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인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빼앗긴 삼손은 블레셋에게 보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복하는 일들이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압박해서 삼손을 잡고자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 3,000명을 이끌고 삼손을 찾아갑니다. 결국 3,000명과 삼손과의 대립을 끝으로 결국 삼손을 밧줄로 결박한 상태로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기고자 합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결박된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끌려갑니다. 삼손이 레히라는 곳에 이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삼손에게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달려가는 장면을 연상케 되죠. 결박된 삼손을 자신들이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케 하셨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 이전에 사자를 염소 찢듯이 그리고 아스글론 사람을 30명 죽였듯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을 결박한 밧줄이 녹아지고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은 자신 스스로에게 축하하듯이 노래를 부릅니다. 16절인데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고 표현하죠. 나귀의 한 더미를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하모르입니다. 하모르, 그 나귀의 그리고 하모르, 한 더미를 뜻합니다. 하모르, 한 나귀의 더미.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조롱하는 의미로 언어 유의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는 표현은 단순한 한 더미와 두 더미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점층적으로 그 더미의 양이 증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수없이 많은 더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힙스 어폰 힙스, 더미들 위에 쌓인 더미들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래는 삼손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낸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공로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해낸 일이다. 보라, 내가 1000명을 죽여서 쌓인 더미들을 봐라.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듯이 노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에 모세가 자신의 승리를 향해서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공로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승리의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과는 다르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는 데 도취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삼손이 승리한 장소를 라맛 레히라고 부르는데 레히는 턱뼈이고 라맛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의 턱뼈,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삼손이 레이에서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담아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요약해서 삼손은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대한 공로가 나에게 있다. 내가 턱뼈로 이렇게 쌓았다. 이 모든 곳의 이름은 턱뼈의 언덕이다. 내가 해낸 일의 모음이다 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삼손은 하나님께 조금의 영광도 돌리지 않죠. 그런데 이때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삼손이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을 때에 삼손은 목이 마릅니다. 아마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심하게 지쳤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심한 갈증을 느끼는데 이 모습은 1000명을 죽인 삼손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되는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그립니다. 결국 그 갈증으로 인해서 삼손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우리는 삼손이 자신의 목마른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목마른 것 하나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삼손은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공을 돌리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은 우물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삼손이 마셨을 때에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는데 그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낙고레의 지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언약적 관계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시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영광밖에 모르는 삼손일지라도 그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은 그 턱뼈가 쌓인 언덕에서 자신의 영광을 높은 곳에서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움푹 파인 그 낮은 곳에서 하나의 샘을 내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높이 쌓인 언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낮고 낮은 움푹 파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교만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높은 곳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아주 낮은 곳에서 시작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해내겠다고 자부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은 그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 시선을 둘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그 낮은 곳에서부터의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은혜이며 그 십자가로 완성되는 은혜인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높은 곳에서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은혜인 줄 깨달으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